성경에 보면 우리가 조금 어렵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세상에 속해 있지 않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세상을 위해 오신다고 말씀하셨지만은 또 우리가 거룩하여 분별되어서 그 세상 안에 있지 않기를 원하셨다라는 말씀을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말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같은 세상인데 원어로 보면 이것이 같은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천지를 만드신 이 세상이 존재하고 그리고 영혼의 세상, 사람의 세상, 하나님께서 구원할 대상의 이 세상이 존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된 이 세상에 어그러짐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 어그러짐은 이 죄악이었습니다. 그 죄악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어그러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인텐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지으시고 사람이 그것을 먹을 것을 아셨지만 먹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조금 깊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변증이라고 하죠. 이제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렇게 변호하거나 이렇게 답변할 때 가장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래서 왜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그러면은 왜 인간에게 그걸 만들어 가지고 뻔히 다 먹을 줄 알았는데 그걸 만들어서 왜 그거를 그렇게 했냐. 그런 거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그냥 앉아 있지만 사실 아직도 해결이 안 된 분들도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아시죠. 그 모든 걸 다 아신다는 의미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라는 건 머리에 넣을 필요가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2022년에 살고 있는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부산에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여기에도 계시고 또 다른 곳에도 계시며 또 2000년도에도 계시며 또 2040년도에도 계시고 그 모든 이 시간과 공간 속에 하나님께서는 현재로 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르실 수가 없죠. 현재로 임하시기 때문에 보고 계시니까. 그러나 또 장소를 초월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장소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고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성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상당한 부분 우리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들 있죠. 그 느끼는 감정들이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를 낼 때도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실망 안 하셔도 되는 것이 하나님도 진노를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누구에게 질투를 느낄 때도 뭐 내가 뭐 이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는 게 하나님도 질투의 하나님이신데 그 생각의 중심이 좀 다른 거죠. 하나님은 선에서부터 시작하시고 우리는 나에서부터 시작하니까 그 모든 성품에서 사용되는 것들이 이제 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부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분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한두 번 보이신 게 아니라 매우 많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기도는 사뭇 굉장히 중요한 뿐만 아니라 비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하고 이제 육신으로는 작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너희들 안에서 성령의 힘으로 이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장하고 굉장히 주님의 마음이 이게 숨겨진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핵심은 뭐냐면 세상에 속해 있지 말되 세상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데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어렵습니다. 세상에 아예 속해 있지 말라고 하든지, 아예 세상을 등지고 살라고 하든지, 아예 세상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고 하든지, 아니면 세상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말을 하지 말든지, 이 두 가지를 중에 하나를 말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안에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세상 안에서 속해 있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에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것은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의 것에 대하여 마음을 품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세상의 것을 욕심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거룩하라, 구별되어라, 분별되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이듯이 너희들도 하나가 되되 너희들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됨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야지 이 세상과 하나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다라는 것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 하나이다라는 것을 의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창세기와 더불어서 여러 번 우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라는 표현도 나오지만 우리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라고 표현할 때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우리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시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창세기로 돌아가면, 여러분 지금 이번 우리 고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그 창조의 어그러짐, 그리고 그 어그러짐의 재창조,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뚜렷하게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요. 창조에서 우리가 돌아갔을 때, 창조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우리의 다스리는 존재이지 다스림을 당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통해서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질서의 핵심이 뭐냐면 세상이 사람을 다스리기 시작한 겁니다. 세상이 사람을 다스리기 시작하고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체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정말 우리가 사명으로 사느냐 아니면 세상으로 사느냐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으로 사는 것이고, 사명의 필드가 세상인데 내가 자칫 잘못해서 이 세상의 다스림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오늘 15절에도 보시면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악에 빠졌느냐 안 빠졌느냐, 악의 삶을 살고 있느냐 안 살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가 세상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안 받고 있느냐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고요. 또 19절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거룩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땅에서 진리의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 두 가지 맥락으로 우리의 삶을 세상이 다스리는 삶인지 아니면 내가 세상을 다스리는 삶, 사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볼 수가 있다. 그러므로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한 뚜렷한 키워드가 있는 거예요. 그게 거룩입니다. 구별된 것. 자, 근데 이제 여러분 이게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말씀을 들으면 그냥 아멘할 수가 있는데 이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식사 이제 하시고 이제 출근하셔야 됩니다. 출근하시거나 이제 뭐 가정을 지키시거나 뭐 여러분들 하시는 일들이 다 중요한 일들입니다. 자, 우리가 출근하는 이유는 대체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돈을 버는 행위는 굉장히 거룩한 것입니다. 돈은 거룩하지가 않은데 돈을 버는 행위가 거룩하다 하면 이게 참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돈의 자체는 성경에서 문제 삼지 않아요. 성경은 돈을 사랑함을 문제를 삼지 돈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거든요. 그런데 돈을 우리가 벌어요. 돈을 벌러 우리가 직장에 나가요. 그 직장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거룩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그것이 거룩하지 않는 세속적인 일이 되냐면 그 돈이 나를 다스릴 때, 나를 지배할 때. 그런데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11조 하고 헌금 좀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면 돈이 나를 다스리지 않냐? 그렇지 않죠. 그 외에 돈으로의 벌어지는 일들과 씀씀이, 그러니까 나의 돈의 씀씀이가 오직 나를 위함이냐 아니냐라는 기준도 필요하겠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이 돈에 빼앗기는 거죠. 돈에 빼앗기. 여러분, 우리가 아주 이제 은혜롭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은혜롭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제가 11조 제일 많이 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는데, 그게 11조를 제일 많이 하기를 원하는 건지 돈을 제일 많이 벌기를 원하는 건지,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자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안에 거하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밖에서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만약에 지구에 이제 그 지구가 있으면 달이 있고 이렇게 태양이 있듯이, 무슨 화성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살고 지구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살아가지고, 여기 모든 헌법과 모든 질서와 모든 법이 다 그냥 기독교적인 법이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선교제에 갔을 때 추장이 변화되니까요, 그 마을 200명이 이제 다 예수 믿는 거예요. 추장이 변화돼. 거기는 한 명도 예수를 안 믿었는데 추장이 변화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추장이 변화가 돼가지고 뒤집어져가지고 그날부터 법을 선포해가지고 그 동네는 주일날 그 예배를 빠지면 곤장을 때려요. 그게 동네의 중앙에 있어요. 이렇게 그 우리나라 같이 엎드려서 맞는 게 아니고 서서 맞는데, 이렇게 묶이는 그 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뭘 잘못하면, 거짓말하면 또 몇 대 뭐 이렇게 하여간 추적이 법이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이제 집회를 해봤거든요. 너무 거기는 그냥 법이 자체가 다 성경이 다 법이 돼버린 거죠. 그렇게 우리가 법을 이제 만들어서 살지 않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가짐을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는 것, 이 고난 주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그냥 내가 너희들을 용서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셨고, 그 전지전능하신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나의 몸을 같은 이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찢기시고 핍박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모든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뭐냐면, 나는 너를 절절히 사랑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고백이나 어떠한 나의 신앙의 그런 어떤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마음이라는 것. 근데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면서도 우리는 상당히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우리가 굉장히 크리스찬적인 말과 행동과 그러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모이는 등대 안에서 나눌 때에도 굉장히 그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만, 그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의 마음이지 여러분들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우리의 말에도 은혜가 있고 우리의 생각에도 은혜가 있어야겠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이라는 숙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돼요. 우리의 사명은 세상에 있다라는 것이고, 이 세상은 우리의 무대이자 우리의 사역지이자 우리에게 주신 숙제이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크리스천답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렇게 혼잡하고 혼란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진리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 마음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도 그것에 대한 관심이 똑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사탄도 우리 마음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죠. 그게 영이니까 그 마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냐면 감정적인 무너뜨림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무너뜨리고 정신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나 정신이 다 같은 말이라 사실은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은 5명 중에 1명 성인이 이제 정신적인 질병에 앓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한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대체적으로 우울이라든지 무슨 이런 감정적인 그런 질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 센시티브하게
또 충분하게 병원의 도움을 받고 하는 것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사탄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영적인 것은 마음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 마음을 어디로 가져가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가치를 선포하신 것은 뭐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데 가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가 여러분들이 금수저이길 바라고 뭐 다이아몬드 수저이길 바라고, 그냥 여러분들이 뭐 같이 시간을 보내주지도 않아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주도 되는데 그냥 돈만 많이 주고 뭐 그런 것만 해결해 주길 원하는 그런 자녀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부모로서는 비참한 겁니다. 예.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찌개를 하나 끓여놔도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을 원하고, 부모 함께하는 시간을 원하고, 함께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가정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위대한 일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어떠한 무엇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니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한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성경은 어떠한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 사람의 믿음이 좋아서 그 사람들이 쓰임 받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관리를 하십시오. 그게 영적인 관리입니다. 마음이요, 순식간에 세상으로 향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고난 주간에 나오지만 아침에 여러분들을 또 바쁘게 출근해서 이제 한 점심시간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일로 확 돌아가고 있다고요. 마음 관리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직장에 갔는데 직장 상사가 뭐라 하고, 뭐 여러분들이 또 사업을 하고 계신데 사업이 잘 안 되고, 또 어떤 그런 거래처와 또 말이 어떻게 또 오고 가고, 뭐 위에 있는 사람 밑에 있는 사람 뭐 이렇게 치여받고, 뭐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장 동료가 어떻게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붙잡고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1956년도에 에콰도르라는 나라에, 여러분들 뭐 지금은 에콰도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근데 1956년도에 에콰도르는 이제 원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시절이었고, 지금도 원주민들은 옛날 방식으로 살아가지만 에콰도르라는 나라가 이제 상당히 발전했어요. 근데 시카고의 위튼 대학을 다녔던 짐 엘리어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짐 엘리어트라는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안도 너무너무 좋고요. 그러니까 뭐 대대로 크리스찬 가정에, 목회자 가정에 그래서 이 사람이 의학도 공부하고 성경도 공부하고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거의 1등으로 졸업하고. 근데 이 졸업식에서 1등으로 졸업한 사람이 이제 연설하고, 그러니까 연설하면서 이제 자신은 에콰도르로 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이 미국에서 목회하고 이렇게 해도 너무 뛰어난 사람이 왜 거기 가냐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값어치, 값을 치르는 것을 대단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값을 이렇게 내는 것에서 이것이 대단하다 말을 하지 마라. 그리고 에콰도르를 가요. 자기만 가는 게 아니에요. 네 가정이 더 같이 가요. 아주 젊은 가정이죠. 젊은 가정이 이제 가게 됩니다. 가서 사역을 하다가, 계속 사역을 발전시켜 나가다가 식인종과 같은 삶을 사는 원주민들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같이 갔던 그 가족들이 회의를 하고, 와이프들과 아이들은 남겨두고 남자들만 먼저 그 원주민들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너무나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으로 이제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 마찬가지로 창과 칼로 찔려서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근데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은 누가 썼냐면 엘리자베스 엘리어트라고 그 지미 엘리어트의 부인이 쓴 겁니다. 너무나 상심하고 너무나 마음 아파하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을 사랑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막 돌아버리는 거죠. 여자가. 그게 말이 되냐.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세요. 그리고 그 여인들이, 그 미망인 여인들이 그곳 들어갑니다. 근데 여자들이 들어오니까 이제 그 원주민들도 이거는 빨리 죽여야 될지 나중에 죽여야 될지 이제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왔냐 할 때 얘기를 한 거예요. 몇 년 전에 여기 우리 백인 남자들이 왔었지. 그러니까 뭐 우리한테 죽었지. 뭐 이제 그들이 나의 남편이다.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왜 왔냐 하면서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일대가 이제 완전히 변화될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가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으로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그는 짐 엘리어트라는 사람은 사실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영원히 사는 거죠.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주고 짐 엘리어트의 순교 후에 미국의 전역에 선교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젊은이들이 선교를 나가요. 여러분 이런 스토리들은 사실 기독교 안에는 꽤 많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 마음을 만지셔서 나의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이 세상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되 이 세상의 영혼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 엘리자베스 엘리어트에게 주신 이 마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콜링이거든요. 이거는 유니버설 콜링이라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콜링이에요. 그 콜링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회사를 하게 하시면 그 회사가, 또 여러분들이 교수님이면 또 교수로, 또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에서 직장인이면 직장인으로, 그렇게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이렇게 세밀하게.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콜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들어가.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것을 붙잡고 이 세상의 것에 마음 뺏기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라고 주님께서 다시 재창조의 역사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창조 때의 질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창조 때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어서 이 땅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엘리자베스 엘리어트가 완전히 할머니가 돼서요. 완전히 할머니가 돼서 제가 대학 때, 제가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 특강을 왔어요. 그러니까 뭐 그때 강의를 저도 잊을 수가 없죠. 이제는 지금 다 돌아가셨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대학 때 이제 이미 할머니셨는데 그 할머님께서 이제 강의를 이제 끝내고 이제 그때는 저도 뭐 그때는 진짜 불덩어리였어요. 제가 완전히 뭐 뒤집어져 가지고 뭐 얼마 안 돼 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그분 책을 이제 들고 이제 가서 내가 선교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다가 내가 죽고 싶은 사람인데 나에게 한마디를 좀 적어달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뭐 이렇게 뭐 문장을 적어줄 줄 알았는데 말씀을 하나 적어주더라고요.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평생 메시지였대. 그분의 평생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메시지. 자신이 가고 싶지 않았던 에콰도르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 너희는 하나님의 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을 주시고 사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으나 속해 있을 수가 없고 세상에서 사나 세상으로 살 수가 없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선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셨고, 주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 세상 만물을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신 것처럼 이것을 다스리면서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곳을 여러분들은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무대임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교회와 여러분들의 사역과 여러분들의 콜링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인생을 살게 하셨는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예수가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심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지금 집에서 함께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재헌신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하나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교회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교회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손이 예수님의 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발이 예수님의 발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예수님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분명한 헌신이 이 고난 주간 때 있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할 때 아까 우리 불렀던 나의 손을 주의 손에 포개고, 나의 발을 하나님의 발과 포개고, 나의 손이 주님의 손이 되게 하시고, 나의 발이 주님의 발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다. 그것을 위하여 주님의 보혈로 나를 자유케 하셨다.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내시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의 직장 얼마나 힘드십니까? 사업이 안 돼서 또 얼마나 힘들어요. 또 일하고 싶지만 또 일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을 감사하시고 오늘을 만족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크리스찬은 직업적인 소명이 있는 겁니다. 직업적인 소명. 세상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세상입니다. 구체적으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고 재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찬양하겠습니다.